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이 붙잡히게 되는 내용입니다. 삼손의 모습에서 아주 중요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두 가지가 있겠다 싶습니다.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부터 16절을 보면 들릴라가 그에게 또 말하였다. 당신은 마음을 내게 털어놓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3번씩이나 당신은 나를 놀렸고 그 엄청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직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어요. 들릴라가 같은 말로 날마다 끈질기게 졸라대니까 삼손은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 오늘 말씀은 원래 4절부터였습니다. 삼손이 어떤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름이 들릴라였습니다. 이 들릴라의 이름의 뜻은 악한 자, 애처로운 사람이라는 뜻으로 블레셋 사람이었지만 세머로 신봉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신전에서 봉사하는 신전 창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이 들릴라를 소래골짜기에서 사는 이 들릴라를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 주석에서 삼손은 이 소래골짜기에서 삼손이 대부분 일생을 보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삼손이 이 들릴라를 사랑해서 있는데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이 이 들릴라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은 1100세겔씩 각각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블레셋 통치자들은 블레셋 주요 도시에서 보낸 5명 정도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5명이 각각 은 1100세겔씩 주면 약 수천만 원의 엄청난 금액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들릴라에게 돈을 주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삼손의 힘이, 그 큰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리고 삼손을 어떻게 하면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들릴라는 삼손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하지만 삼손은 3차례의 거짓말로 들릴라를 속입니다. 그 부분이 오늘 말씀 앞에 4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3번이나 자신을 속인 그 삼손을 들릴라는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같은 말로 날마다 끈질기게 졸라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삼손의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들릴라의 모습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볼 수 있는 모습이겠다 싶었습니다. 바로 사탄이 이 들릴라처럼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겠다 싶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들릴라가 삼손에게 하는 행동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로 날마다 끈질기게 졸라대니까. 개역개정에서는 날마다 그를 조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삼손은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는 수 없이 이야기해 줍니다. 사탄도 우리를 날마다 조르고 있습니다. 죄를 지어, 너 맘대로 살아.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삼손처럼 하는 수 없이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은 사단은 잽의 명수라는 말을 했습니다. 물론 사탄은 욥처럼 엄청난 재앙과 큰 시련으로 우리를 흔들기도 하고 무너뜨릴 때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현실 속에서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잽을 날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보고 우리가 매일 듣는 것으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어제 사탄은 보는 것으로 삼손을 무너뜨렸지만 듣는 것으로도 무너뜨리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보게 됩니다. 사탄은 끈질기게 날마다 우리를 조르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무너지게 하려고 그런 요소들이 참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볼 수 있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 OTT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예능과 드라마와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더 많이 있습니다. 동영상 한 개만 보려고 들어갔다가 시간을 보면 몇 시간이 훌쩍 지나기도 합니다. 사탄은 어퍼컵처럼 강한 주먹으로 강력한 킥으로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우리를 잽으로 날마다
우리를 끈질기게 공격하기도 합니다. 폭우는 예보나 비가 많이 내리는 것을 보고 대비를 하거나 할 수 있지만 그냥 작은 가랑비라고 해서 우산을 쓰고 있지 않다가 어느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옷이 흠뻑 젖을 때가 있습니다. 사탄은 가랑비로 우리를 죄로 적시고 서서히 우리의 전부를 죄로 물들게 합니다. 오늘 말씀의 삼손처럼 말입니다. 삼손이 유혹을 거짓말이긴 하지만 3번이나 어찌어찌 넘겼습니다. 하지만 들릴라는 그런 삼손을 놓아주지 않고 같은 말로 날마다 끈질기게 졸랐습니다. 사탄도 우리가 유혹을 하나 넘겼다고 해서 그만둘 놈이 아닙니다. 우리를 놓아주지 않고 같은 말로 날마다 끈질기게 졸라댑니다. 삼손은 들릴라가 날마다 끈질기게 죽자고 달려들어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탄도 우리에게 죽자고 달려듭니다. 우리가 죽을 지경이 될 때까지, 우리가 넘어질 때까지 우리에게 달려듭니다. 사탄이 그렇게 죽자고 우리를 끈질기게 공격하고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는데 우리가 넘어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사탄이 우리에게 죽자고 달려들어서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면 우리는 분명히 넘어질 것입니다. 삼손은 들릴라 때문에 죽을 지경이 되었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죽을 지경까지는 안 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주님을 죽자고 붙잡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탄도 우리에게 죽자고 달려들어서 공격하고 유혹하는데 그 유혹에, 그 공격에 넘어가지 말고 넘어지지 않으려면 우리도 죽자고 주님을 붙잡아야 되지 않을까 붙잡게 되었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죽자고 달려들 때 우리도 주님을 죽자고 붙잡는 마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을 죽자고 붙잡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첫 번째로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진짜 힘이라는 것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17절을 보면 하는 수 없이 삼손은 그에게 속마음을 다 털어놓으면서 말하였다. 나의 머리는 면도칼을 대어본 적이 없는데 이것은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질 나실 사람이기 때문이요. 내 머리털을 깎으면 나는 힘을 잃고 약해져서 여느 사람처럼 될 것이요. 들릴라는 삼손을 아주 끈질기고 집요하게 날마다 졸라댔습니다. 삼손이 3번 정도는 거짓말로 어영부영 넘겼는데 더 이상 넘길 수 없을 정도가 되어서 죽을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결국 삼손은 들릴라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나실이니라 머리에 면도칼을 대어본 적이 없다. 내 머리털을 깎으면 나는 힘을 잃고 약해진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에게 이 들릴라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삼손을 자신의 무릎에서 잠들게 한 뒤에 사람을 불러 머리털을 깎게 했습니다. 그리고 삼손의 힘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블레셋 사람이 왔다고 소리치고 삼손을 깨웁니다. 삼손이 지난번처럼 나가서 힘을 떨쳐야지 하고 생각했으나 힘을 쓸 수 없게 되었고 결국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붙잡히고 눈이 뽑히고 노사슬에 묶여서 감옥에서 연자맷돌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오늘 삼손의 말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머리털을 깎으면 힘을 잃고 약해진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삼손의 착각이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서 말씀을 들으면 이 삼손의 머리털이 깎여서 힘이 빠진다고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묵상하면서 삼손의 착각, 우리의 착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힘의 근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힘의 근원이고 하나님이 진짜 힘이십니다. 오늘 말씀 20절을 다시 보면 그때 들릴라가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어요 하고 소리쳤다. 삼손은 잠에서 깨어나 내가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뛰쳐나가 힘을 떨쳐야지 하고 생각하였으나 주님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였다. 주님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였다. 개역개정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줄
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 힘을 쓸 수 없게 되었고 그래서 잡히게 된 것입니다. 사사기 15장에서도 삼손이 여우 300마리로 블레셋 사람의 곡식과 그리고 포도원과 올리브 농원까지 다 태웠을 때 그걸 알게 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기 위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이제 유다 사람들이 삼손과 딜을 하고 삼손을 블레셋에게 넘겨주게 되었는데 그때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세차게 내리니 삼손을 동여매고 있었던 밧줄이 불에 탄 삼오라기 같이 되어서 맥없이 끊어져 나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밧줄을 끊어내고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이나 죽일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세차게 내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삼손이 블레셋에게 잡혀서 힘을 못 쓴 이유는 머리카락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 잡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영이 떠나 힘을 쓸 수 없게 되자 그래서 잡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엉뚱한 것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삼손의 모습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 때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1차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약 4,000명의 군사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백성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아니 왜 여호와께서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지게 하셨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 가져와서 이 언약궤를 우리 가운데 있게 하고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도록 하자고 의견을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전쟁을 또 하는데 이스라엘이 또 크게 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3만 명의 군사들이 죽고 언약궤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이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까지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언약궤가 오면 이길 줄 알았습니다. 삼손처럼 엉뚱한 것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마치 우상처럼 주술적 미신적으로 의지할 목적으로 옮겨왔지만 결국 대패하게 됩니다. 언약궤조차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이 꽤 있습니다. 엉뚱한 것을 의지했던 사람들.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을 끊어내야 합니다. 엉뚱한 것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함께 결단하고 싶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가 있었습니다. 보통 1시간이면 도착하는 아주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2시간 30분 동안 비행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안개 때문에 뉴욕 공항에서 비행기가 착륙하지 못하고 공중을 계속해서 선회한 것입니다. 승객들 모두 두려운 마음에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결국 연료가 떨어졌고 기내 안은 추워졌습니다. 결국 비행기는 브래들리 공항에 비상 착륙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비행기 안에 있었던 크리스천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최첨단 과학기술로 만들어진 항공기와 여러 매뉴얼과 베테랑 기장도 이 짙은 안개에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바람, 구름, 안개, 이슬, 비, 자연을 주관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하더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연약한 인간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진짜 힘의 근원이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진짜 힘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붙잡고 싶습니다. 삼손은 엉뚱한 것을 의지했습니다. 자신의 머리카락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이 함께하기에 힘을 썼던 것이고 주님의 영이 나갔기에 힘을 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외에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외에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을 끊어내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끊어내고 싶다고 해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끊어주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그 주님을 의지할 뿐입니다. 주님, 우리 삶에 주님 외에 의지하는 것은 모두 끊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두 번째로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사단은 우리에게 죽자고 달려듭니다. 끊임없이 공격하고 끈질기게 유혹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우리를 죽자고 달려드는 사탄을 막아내고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그것을 막아내고 이겨내기 위해 사탄이 우리에게 죽자고 달려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에게 죽자고 그 주님을 붙잡길 소망합니다. 둘째, 주님 외에 엉뚱한 것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삼손처럼 엉뚱한 것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할 거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힘의 근원이시고 진짜 힘은 주님이십니다. 엉뚱한 것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 외에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을 끊어내기로 함께 결단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 우리도 주님을 죽자고 붙잡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죽자고 달려들고 우리에게 끈질기게 유혹합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죽을 지경이 될 때까지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때 우리도 죽자고 주님을 붙잡기 원합니다. 우리가 죽자고 주님을 붙잡을 때,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일으키시고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주님의 품 안으로 품어주시는 그 주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을 죽자고 붙잡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